후대 응답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3기업을 하잖아요. 그럼 3기업을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렘넌트 기업이거든요. 그럼 렘넌트 기업을 왜 하냐?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복음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복음 대통령을 키우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후대 응답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좀 참지요, 어려움을.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요, 저 아이들이 언젠가는 복음 대통령,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가 될 거기 때문에 때로는 참는 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후대 응답을 진짜 먼저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응답받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복음 대통령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근데 누구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시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후대 살릴 누구로 부르셨냐? 행복군으로요. 여러분,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메시지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죠? 뭡니까? 행복입니다. 처음에 제가 목사님 제목을 볼 때 요즘 목사님 시짐을 읽고 계시나? 시짐요. 행복 계속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처음에 몇 번. 왜냐면 그건 시집을 읽어야지 뭐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나오는데 이제 계속 나와요. 목사님 이거 왜 단어를 이렇게 계속 집어넣지?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 행복하신 거예요. 얼굴도 그래 보이시고 사역도 그렇게 이제 보이시고 그렇게 느껴져요. 대화해도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럼 목사님을 하나님 그렇게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강단에 목사님을 세워서 메시지를 뭔가 선포할 때는 먼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물론 메시지 줍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에게,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설교한다 할 때는 목사인 제게 뭔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 목사님 위에 먼저 오는 응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여러분과 저를 행복군으로 부르셨냐? 지금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전부 다 거짓말 세상입니다. 행복 안 한데 포장해 있어요. 배경, 좋은 집, 좋은 차. 옛날에는 벤츠라는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몇 대가 안 되니까요. 와, 벤츠 이랬거든요. 요즘 벤츠가 강남 소나타라면서요. 나 그 말 듣고 너무 웃겨가. 강남에는 벤츠가 너무 흔해가 그냥 소나타급이래요. 벤츠.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독일 가면요 택시가 다 벤츠입니다. 그런 거 볼 때는요 포장을 딱 해 있어서 아닌 척하지 속을 들여보면요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짓말로 지금 성공되는 많은 엘리트가 명상합니다. 본인에게 집중하려고요. 그러면서 물질이 너무 풍요한 시대인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살을 해요. 옛날에는 밥 못 먹어가지고 하루 겨우 먹고 어디 가서 밥을 먹지 이렇게 고민한 시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밥 못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밥은 밥솥이 하고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마르는 건 건조기가 하고 심지어 설거지도 식기세척기가 하고 완전히 너무 편한 시대가 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시간도 한가하고 여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자살하고요. 경제는 흑암적으로 막 로또, 그다음에 이제 도박 아니면 이런 뭔가 운명을 맞추는 쪽으로요. 수존이 그런 쪽으로 가요. 돈이 이러면서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뭔가 쫓아가는데 알고 보면 눈에 한번 사단에게 딱 붙잡혀 가지고요. 성공을 못하면 안 돼요. 강박관념에 여러분 아시죠? 전문인들이 한 분야의 전문인이긴 한데 다른 건 몰라요. 다른 거는 완전 꽝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군인이다 할 때는 평생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 조직과 군은 잘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전역했다. 사기 거의 90% 다 당해요. 돈을 가지고. 왜 당했냐? 다른 건 잘 몰라요. 그것만 알아요.
이러니까 전문인들이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성공도 하고 뭔가 자리도 얻는데 나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고 사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과 여러 가지 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영적인 고통이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당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율법, 어떤 사람은 뭔가 체험, 신비. 특히 이제 엘리트들이 이단 사이비로 그렇게 많이 가요. 동탄의 워터밸리 쪽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 있잖아요. 거기 교수님, 낮에도 교수님 가요. 내가 보면서 왜 엘리트들이 저렇게 똑똑한 분들이 교수, 박사 이런 분들이 왜 저기 가냐? 오는 고통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성공을 했어요. 돈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오는 영적인 것들은 어디 가서 이해를 못해요. 말해도. 그러다 보니까 후유증이 심각하니까 정신, 육신,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 가진 군으로,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정치인이, 경제인이, 그 어떤 엘리트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좀 약하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복음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어려운 거지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은 다 살아요. 영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소원이 뭐냐?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뭔가 신앙생활 기대가 되고요. 교회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뭔가 설레임,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은 점점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런 게 사라진다는 말은요, 신앙생활 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건 이유가 아니죠. 그럼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요. 목사가 당연히 가야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새벽도 가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이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최고 행복이냐?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난 거, 이게 여러분에게 가슴 벅차고요. 이게 혼자 있을 때 뭔가가 기쁘고 감사하고 이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이 메말라지지 않도록요. 시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요, 우리 가슴 속에 구원에 대한 축복, 이게 감사, 이런 누림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요. 이래 가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머리는 많이 아는데 가슴은 냉랭하고 큰일 나는 거죠. 왜냐? 점점점 종교화되는 거예요. 의식화되고 뭔가 형태로 다 굳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알코올 중독자하고 우울증하고 공황증이 어떻게 치유하냐는 거예요. 나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치유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알코올 중독의 전문가입니까? 암 전문가입니까? 공황장애 전문가입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계속 말했는데 나은 거예요. 그분 보고 예배 와서 살아라, 힘 오더라, 그 말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치유 전문가가 아닙니다. 치유 전문가는 그리스도가 치유 전문가시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치유 답이 뭐냐? 복음이 증거해지면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자신이 치유되는 만큼 말씀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현장은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는 만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해 가시는 거죠. 전도운동으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후대를 복음 대통령으로 만들고 키우면 그들이 일어나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요, 뭐 우스개지만 저는 아침에도 오늘 우리 주비님께 할 때 교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제가 지금 교수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앞으로 이제 국제법 전공하고 교수 할 건데 막 변호사도 하고요. 뭐 어찌 할지 모르고 과정은 내가 몰라요. 기도하고 있는데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 온라인 수업 시간 5분 전입니다. 출결을 하셔야죠. 내가 말하면서도 웃겨요. 언제 커가지고 언제 되지? 솔직히
근데 솔직히 그 희망으로 깨웁니다. 삽니다. 그런 거라도 생각 안 하면 열받을 일이 많아요. 아침부터. 솔직히 안 일어나나 진짜. 시간이 지금 해가 중천에 떴다. 일찍 깨우면 더 비몽사몽. 그래서 시간 겨우 아슬아슬하게 깨우는데 안 일어나. 제발 좀 일찍 자라. 학교가 빨리 개학이 돼야 돼요. 학교 가야 돼요. 그래 엄마가 이제 피곤함이 없어져요. 이게 온라인 수업이 엄마 수업이지 제가 볼 때 아이들 수업은 아닙니다. 공부 한 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엄마, 저기서 엄마, 여기서 엄마 동시에 다 같이 불러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 뭐 접속이 안 되거나 뭐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한 개도 모르겠어. 제가 IT 전공한 사람인데 아니 정신이 없어요. 뭐. 그 내가 아예 그냥 신경 안 쓰잖아요. 알아서 다 하라고. 도망가쁘죠 빨리 담비 데리고 어린이집으로. 할 게 없으니까 요즘 우제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진짜 빨리 변화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금방 큽니다. 돌아보니까 와가지고 이제 막 기저귀 차고 있던 때가 엊그제인데 벌써 뭐 중학교 가고 이제 초등학교 뭐 이제 뭐 거의 고학년이고요. 눈 딱 돌면 쟤들 이제 군대 갑니다. 그럴 날이 곧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대를 볼 때에 마냥 어리지는 않습니다. 자 아이들이 곧 20년, 10년 지나면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중고생들이 우리 영희 같은 경우 이제 선생님 한다 안 합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 엄마한테 원사님한테 우리 교회도 이제 현직 교사가 이제 앞으로 렘트 중 일어나겠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마냥 축구하고 애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고요,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요, 이게 마음이 다르게 담겨요. 그냥 마냥 어린애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저 아이들이 곧 이제 우리가 있는 현장으로 와서 중요한 자리마다 복음 가지고 이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약해 보이지만 희망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복음으로 자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치유와 곧 서밋은 같은 말입니다. 치유되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됩니다. 답을 주는.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를 때부터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서밋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세울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고요. 다윗은 전 세계 여호와 이름을 증거할 서밋으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전쟁 터지고 고통당하는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한나게 고통을 줘가지고요 언약을 잡게 하잖아요. 이래가 전 세계 앞에 여호와를 증거하도록. 사무엘이 없었는데 어떻게 다윗 같은 인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후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 얻으시라니까. 여러분이 계셔야지만 우리 렘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셔야지만 복음 대통령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 서밋. 요즘 지역마다 전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서밋입니다. 목사님 지금 사역과 걸음 속에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 많이 나요.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요 목사님께서 계속 매달마다 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집중해주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섰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번에 딱 내려가 보니까 자체적으로 관계 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 또 이단에 빠진 사람 우울증 있는 사람 다 연결돼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연결해가 팀 사역도 해주고 보험도 전하고 영접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보고서를 이제 카톡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드렸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께 드리니까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있는데 이번에 만난 사람들 대화를 나누는 모든 게 강단 말씀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 응답 먼저 응답 받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한 명이 살아났든 두 명이 살아났든 그건 아무것도 시간표 따라 오는 거고요. 분명한 거는 삽니다.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 우리 목사님 사역이 미자립교도 없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사역을 다녀요. 오늘도 미자립교에 가가지고 금요철야도 인도하시고요. 단순히 가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차분들, 목사님과 함께 중요한 교회를 살리는 서밋으로요. 그럼 하나님께서 미자립교회, 자립대상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 가만두시겠습니까? 대표적 응답을 주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렘트를 살리는 서밋으로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곧 길 열립니다. 언제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 안 하면 누구를 축복하시겠냐?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축복 안 하면 도대체 누구를 축복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언약 잡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곧 푸실 겁니다. 아니, 국가에서도 경기 어렵다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줘가 우리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색전 카드를 잘 꽂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잘 기름 넣을 때 끓고요, 커피 먹을 때 끓고 잘해요. 경기가 풀리겠죠. 곧 풀립니다. 여러분이 끌글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끌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결제는 하나님 하셔야 되니까 곧 옵니다. 왜 그러냐 할 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은 이 응답으로 옵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세요.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부르시고 쓰셨나? 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서밋이 뭐냐 할 때, 서밋이라는 거는 정상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잡은 사람, 그 사람 서밋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영원한 응답으로. 자, 오늘 본문 갖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모델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우리가 기도하면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가이오 이라면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가이오 응답을 받도록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도대체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서밋의 모델로 살은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보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 통해서 15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직접 마가다락방에 참여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기록이 안 나오니까. 아니면 참여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하는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분이. 그 정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로마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로마 복음을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유치원 목사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이분들이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하다 순교했다는 거는요, 뭔가 중요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영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앉은 이 자리까지 증거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제자에 대한 응답을 이분들이 받았어요. 밑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응답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한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들은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그게 영원한 것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는 그냥 말씀 잡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과 함께 가요. 이 사람들. 특히 전도하는 전도자와 함께 걸음을 갔어요. 특히 전도운동의 중요한 역사 속에 함께 갔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사람 아닌 사람 로마에서 다 나가,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 아닌 사람 다 나가. 그럼 나갈 때 집, 차, 모든 걸 그대로 두고요, 몸만 나가야 됩니다.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삶의 터전 모든 것을 놔두고 쫓겨났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가야 돼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와서 인생 바닥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제 결혼하는 거 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국제 결혼이 뭔 죄예요. 근데 그 이유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쫓겨난 거예요. 고린도로.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 전도하는 바울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업이 통하는데 그 업이 후대를 살리는 회당 운동으로 하나님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인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의 걸음과 함께 더구나 전도하는 실제적인 역사 속에 이분들이 걸음을 같이 간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강단 말씀을 따라 유치영 목사님과 함께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 운동의 역사 속에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지금 우리의 걸음이 서밋을 향한 걸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갈지를 몰라요. 어떻게 중요한 자리에서 쓰실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요 점이 아닙니다. 10대, 20대, 30대 아닙니다. 인생은 선입니다. 이 말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 힘듭니까? 과거를 그래 살았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오늘을 변화시키면 미래 바뀌어요. 점이 아니니까 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서 중요한 전도의 걸음 속에 역사 속에 같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하고 쓰시는 거죠. 그게 영원한 응답으로. 두 번째는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인턴십의 주역으로 쓰신 겁니다. 사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하나님 준비합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를 하나님 준비하고요. 15절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지나갈 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꺾었습니다. 그래놓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갑니다. 팀 사역을 합니다. 인턴십을 합니다. 형제고 사울아, 네가 만난 그 예수께서 나로 여기를 보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직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나니아에 줬습니다. 아나니아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러 온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할 때.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가라 이 말이죠. 아나니아 순종하고 갑니다. 가서 바울에게 인턴십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는 안 나와요. 뭐라고 말을 했는데 당장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지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바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길래 사울이 바로 3일 만에 바뀝니까? 그 말은 뭔가 인생이 전환될 만큼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사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중요한 인도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바로 쓰시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2장 1절을 보면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14년 동안 있었어요. 그럼 14년 동안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내용이 안 나와요. 뭐 했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14년 동안 있는 그 바울을 누가 찾아옵니까?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직접. 그래서 다수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둘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칭할 만큼 제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같은 서밋으로, 여러분 같은 전도자로, 여러분 같은 예배자로, 행복자로, 치유자로, 서밋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저는 제자 운동 안 어렵다. 내가 제자가 되면 나를 만난 사람 싹 다 제자가 돼요. 내가 예배자가 되면 나를 만난 사람은 다 예배돼요. 저는 나름대로 사람을 도우는데 저 나름대로의 뭔가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냥 말씀 안 합니다. 뭔가 계획을 가지고 접근 안 합니다. 그냥 가서 그래 안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대충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분을 이제 손을 놓을 때는 분명히 시스템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다른 곳을 가야 되는데 이분 개인, 가정, 후대 뭔가의 가족적인 응답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고
그래야 합니다. 제가 어제 중요한 집사님을 저녁에 만나면서 집사님 저는 사실 집사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려고 저녁에 만나자고 한 거 아니다. 이분 그럼 왜 만나냐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서 그랬다. 그럼 가족이 누굽니까? 아내, 남편 둘 다 있을 때 말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정에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걸 동시에 예배 드리면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가족이 부부가 한 몸이니까. 지금은 남자는 제가, 여자는 권사님이 사역을 해요. 그럼 내가 권사님하고 소통을 많이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될 게 아니에요. 가족을 말씀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주에 집으로 들어가게 부인하고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면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길지 않다. 저녁이기 때문에 20분 안에 무조건 마친다. 시간 꼭 지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 인생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요.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만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요. 내가 말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전 또 목사니까. 그러니까 생각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냥 툭툭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분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거를 뭐냐라고 질문을 하고 찾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근데 그 답이 어디 있냐? 강단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신방 가면 옛날에는 쇼킹한 말, 대단한 말, 충격되는 말, 뭔가 이렇게 확 정신 확 바짝 긴장하게 되는 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요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유혹입니다. 뭐냐? 이번 주간에 목사님 설교한 모든 내용에 이분이 고민한 게 답이 다 있어요. 그것만 찾아서 이분에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 적용.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보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 목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아볼로 목사님에게 뭐라고 딱 말하냐?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를 아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요. 이렇게 하는데 모른다.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러면서 뭘 말을 했어요. 말을 했는데 아볼로 목사님이 당장 사울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 가지고 유대인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어지간하게 저한테 뭘 말해갖고 제게 잘 안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목사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내 말한다. 일단 안 듣습니다. 일단 안 듣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 말한다. 안 듣습니다. 제가 듣는 경우 딱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 음성이다라고 내 마음에 이거 하나님 음성인데 라고 들리면 들어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저거 아니야 이러면 안 듣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뭘 말해주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면 하나님 직접 해줘. 나를 깨달으라고. 문제, 사건, 코너로 몰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러고 이제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제 과정을 쭉 지내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사건이 딱 오면 금방 예측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빨리빨리 돌아섭니다. 왜냐? 그걸 못 깨닫고 있으면 계속 이제 뭐 얻어맞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니까요. 여러분이 겸손하게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중요한 분들에게 중요한 걸 한번 전달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뭔지 전달해 보라니까요. 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제가 만난 사람에게 제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딱 전달할 때 이분 반응이 얼마냐? 이 사람이 치유교육 전도할 사람이라. 난 그런 거를 만날 때마다 확인할 때요.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 내가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치유교육 전도할 제자를 찾아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만나서 뭐 이렇게 나눠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로 보냈어요. 이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뭔 사건을 만나가 불신자가 복음을 받든지 딱 거기에 필요한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 왜요? 후대 키우라고.
우리 안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릴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자원만 연합시켜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볼 때는 다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눈이 밖으로 가면 안 되고 교회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고 여러분이 그런 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목사님 한 분을 변화시켰는데 하나님 역사로요. 역사가 파장이 커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은 자기 인생의 생명 걸 가치를 본 헌신을 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전 재산을 로마 복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헌신자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을 당했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겠습니까? 모든 삶의 터전을 놓고 추방을 당했으면 두 번 다시 로마가 꼴보기 싫겠죠. 우리말로. 제가 10년 전에 워싱턴에 WRC가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비자 받으러 서울에 온 적이 있어요. 제 부산에서 새벽 차를 타고요 왔어요. 비자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다 번역을 하고요. 여행사 통해서 들어간 돈만 그때 한 기억이 한 80만 원 넘어요. 이래가 재정 뭐 장고 확인부터 시작해서 뭐 아버지 직업 제 뭐 해가지고 인터뷰를 받으러 갔어요. 비자 받으려고. 근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줄이 세 군데더라고요. 인터뷰를 받는데 왼쪽은 제가 대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쪽은 무조건 인터뷰하면 노예요. 저 줄 서면 안 되겠다. 무조건 뭔지 모르겠는데 노 계속 노예요. 가운데는 yes, no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쪽은 또 계속 yes네. 난 내용은 모르잖아요. 영어로 하니까. 통역을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이제 바라면 오른쪽 끝에 걸리든지 무조건 yes니까. 아니면 이제 여기 안 된다면 중간에 걸리면 좋겠다 했는데 어디 걸렸냐? 중간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거든요. 이래가 이제 인터뷰를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옆에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해요.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맨 마지막에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일을 좀 하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갔기 때문에 대학 졸업 전에 마지막 학기에 무슨 공부했는지 과목을 이야기해 보라고.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공부했지? 졸업하기 전에 뭘 하긴 했어요.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2년 동안 뭐 계속 돈만 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러니까 no 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아니 내 미국 가야 된다. 왜 no냐 하니까 뭐라 하더니 나보고 불법 체류하게 생겼대요. 제가 그때는 이런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노숙자 비슷한 이런 패션을 가지고요. 부산에서 왔잖아요. 또 내가 생각해도 옷차림도 거시기하고 진짜 노 받을만 해요. 내가 생각해도 그때 당시 생각하면 머리 길었지 뭐 2대 8이었지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건을 누가 봐도 결혼도 안 했지 직장도 없지 대학 졸업했는데 뭐 서류는 영어로 다 맞지만 가가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인터뷰하는 그 사람도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러고 노 하길래요. 돌아서면서 두 번 다시 미국 안 간다. 더러워서. 도대체 미국이 어떻길래 비자 필요 없어. 상처가 돼가지고요. 내가 뭐 말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에서 다 나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냥 그렇겠습니까? 추방당했다니까요. 두 번 다시 로마가 꼴보기 싫을 거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냐하면 추방당했으니까.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전도하는 바울을 만나게 하는데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고 이렇게 말 저들은 목을 내어 놓았나니 나를 위해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이러면서 4절에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아니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렇게 상처 있는 로마에서 추방당했는데 로마 가겠습니까? 제가 그 인터뷰 거절당할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동안 기록이 남는데요. 거절당한 기록이. 그 전에는 서류 못 내요.
내봐야 거절당한. 우리가 미국에 들어갔다 나갔다 기록이 전부 전산에 다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에 간 게, 이번에 미국 갔을 때 인터뷰할 때요, 작년에 왔었다 그러니까 바로 알더라고요. 3월주 맞다 이러니까 제가 대충, 그러니까 3월 완 게 기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그런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면 이제 그걸 삭제해요.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분명히 상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런데 이분들이 뭐에 가치를 발견했냐? 내 인생과 내 돈과 내 목숨을 저 로마 복음화 하는, 전도하는 바울을 위해 걸어도 되겠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유치용 목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다민족교회 여러분이, 저는 부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입니다. 권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가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만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전해진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우리 교회의 마지막 제목인 렘넌트, 복음 대통령, 걸만하죠. 여기서 뭘 한다, 교회에서 이거 한다, 생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왜냐? 복음 대통령 키우는 교회, 237 나라 살려야 될, 다민족 살려야 될 교회, 거기에 우리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한다, 무조건 올인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안 망합니다. 두고 보세요. 제가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는 걸 말씀 따라 왔잖아요. 제가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요, 현실 보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몰라, 그냥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싹 다 하나님 축복해요. 이번에 만약에 또 뭐 증축, 뭐 건축, 그다음 헌당할 거 아닙니까? 그냥 올인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작정해 놨습니다. 얼만큼 할지 아내하고도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한다. 그냥 어떻게 할 거냐? 몰라.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언약 가지고 하는 거다. 인생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이제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거죠. 생명을 걸 가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복음 대통령을 만들어내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보고 만들어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근본을 바꾸란 말이 뭡니까? 우리의 뇌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뇌에. 술을 계속 먹는 사람 보고 술 먹지 마세요. 말이 안 통합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중독자에게는. 그 사람은 자동으로 술이 가요, 손이. 마약을 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가요. 왜요? 뇌에 각인됐어요. 힘들 때 그걸 딱 접했죠. 그게 영혼이 각인돼 버린 겁니다, 뇌에. 그러니까 환경이, 예를 들면 병원에 갇혔다. 그럼 거기서는 이제 못해요, 환경이. 그러나 나오자마자 손을 대요. 각인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가끔씩 이제 예배 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분을 쭉 설명하시잖아요. 처음에 쭉 강해를 쭉 하다가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단어를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문을 줘가지고 그 사문을 이제 십계명, 주기도문 이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16장 인문도 이렇게 하면서 쭉 인도 받아오면서 마태복음 5장,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식으로 쭉 흐름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주신. 그러면 그때마다 주셨던 뭐 핵심, 렘데이, 경기남부적 지하망릉 교회, 그다음 복음 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하나를 그냥 딱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우리를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인도를 하고 있어요. 미래까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만약에 답이 안 났다, 계속 들어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행동할 게 아니고 한 번 더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뜻이 맞냐 안 맞냐. 메시지란 거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모인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명하게 주어져요. 메시지란 거는 아리송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가 아리송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선명한 분인데, 정확한 분인데.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중요한 모임이 이래 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거나 현장의 일을 축복하시고 뭐 되는 사람 보면 원리가 딱 하나입니다.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달되고요, 모든 사람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 나이 많은 분부터 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뭐만 전달되면 됩니까? 언약이 쫙 통하면 돼요. 강단 말씀이 딱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를 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만 들어가면 다 바뀌어요. 여러분,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 보면요, 심장 떨립니다. 죽을 것 같고. 저는 요즘 오산 다니다 보면 코로나 끝난 것 같아요.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다녀요, 오산에. 동탄 좀 몇몇 쓰고 다녀요. 저 서울, 인천만 마스크 막 철저하게 쓰지 없어요. 신기한 거는. 교회 하는데 마스크 쓰라는데 마스크 쓰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지금. 거리 1m씩 2m 다 띄워주는데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장 가니까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다민족 교회 때문에 오산을 지키고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왜냐, 확진이 생기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전도운동에 제약을 받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기도는 염려하는 사람, 염려를 계속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안하니까.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염려지.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하면 첫 번째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현실로 오기 전에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 응답 없이 불안함으로 자꾸 하죠.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불안함이 현실이 돼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약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 그게 현실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해요. 뇌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 저녁에는 말씀을 듣고 저녁에 자기 전에 뭐 이상한 거 보고 아니면 뭐 이상한 거 염려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잔상이 남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삶의 영향을 계속 미쳐요. 근데 저녁에 말씀을 듣고 자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잔다. 편안하게 여유 있게. 그러면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말씀 속에서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말씀을 또 생각하는 묵상 속에서 힘을 얻어갖고 또 오늘 만나고 어디 가갖고 스케일도 움직이니까 당연히 피곤함이 덜하죠. 그럼 만나는 속에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 전도 때문에 만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근본 바꾸기가 뭐냐? 말씀, 기도, 전도 가지고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캐릭터 바꾸기. 타고났다는데 맞습니다. 타고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기 싫다. 그것도 생각이죠. 마음이죠. 이거 해야겠다. 그것도 마음이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 뿌리 내린 게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해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그래서 3단체는요. 그거를 뭔가를 움직이려고 뭐하냐? 명상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이거 합니다. 묵상. 우리 생각,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생각 속에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나는 연약한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쭉 인도받으면서 어느 날 몇 년 동안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부분이요 나를 사로잡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분명히 교육자인데 그 교육자라는 단어보다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계속 샘솟듯이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러니까 뭐 되고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뭔 단어를 내 마음속에 넌 전도자야. 이런 단어가 끊임없이 내게 샘솟는 시간이 있었어요. 열매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 정체성에 대해서요.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 응답받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만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변화됩니다. 아무리 무력한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힘 생깁니다. 아무리 나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 문화로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어떻게 만드냐? 작품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장점이 있고 우리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식 교육은요, 단점, 예를 들면 수학을 못해요. 그럼 엄마가 수학을 학원 보냅니다. 수학을 보완해 주려고요. 우리나라 교육은 그래요. 수학을 해야지, 잘해야지 이랍니다. 유대인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장점을 교육시킵니다. 장점을 띄어요. 장점 가지고 단점을 보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여러분 캐릭터입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쓰임 받아야 돼요. 바꿔야죠. 하나님 쓰시기에 편하도록. 이러면서 세 번째, 삶의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사건,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삶, 여기가 굉장히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020년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란 금요기대는 오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 특별히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모였다는 여기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같이 있다는 이 자리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전도하십니까? 전도는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내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예배,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제일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해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는, 사건이든 모든 삶은 소중해요. 불신자에게도 24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24시간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중요한 목표를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그냥 노동이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삶을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래가 어떻게 되냐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인도 받아가는데, 그 우리가 매일매일 주시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먼저 응답 받으면 그 응답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영원한 응답 쪽으로, 그래가 결국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후대, 로마 복음할 중요한 후대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로마는 250년 만에 복음화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시킨 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가 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후대가 일어났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다 예수 믿어요. 정치적으로 국교를 기독교로 선언하지 않으면 정치가 안 될 만큼 바닥에서부터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미래 어디 달렸냐? 우리 후대에 달렸습니다. 제가 우리 담배에게 이런 말 했어요. 담배야,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한 분 있다. 그러니까 누구냐는 거예요.
있어. 친하게 지내라. 내가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대요. 어떻게 해?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집사님이 담비에게 뭘 사줬대요. 그때부터 계속 좋아해요. 쫄쫄 따라다니고. 내가 왜 그러냐? 집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 의사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의 의사를 따라가려니까 불신자니까 그 가는 길이 뻔하거든요, 코스가. 복음 가지고 의사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근데 집사님 언약 잡고 준비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렘넌트들이 누굴 보고 따라갑니까? 언약 잡고 서 있는 전문인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 길로.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어야지만 복음 대통령이 올라와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대통령이 일어난 날까지 건강하게 사셔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제목 오늘 잡고요. 우리 세 가지 잡고 우리 한번 찬양 이후에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